두 아이가 친구 간에 서로 재밌는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눈세스 퀴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에서 굶주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그리고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답을 모르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답은 넘기시고 국민들이 가장 거만한 나라는 잘 모르시네요. 5반. 가장 권투를 잘하는 나라는 칠레입니다. 칠레.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가봉입니다. 가봉. 그런데 아주 재미난 퀴즈 하나 나왔습니다. 지구상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꿈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나라, 꿈나라. 그냥 주무시면서 가지는 꿈, 그 꿈 말고요. 이상적인 나라. 내 마음에는 있는데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꿈속에는 있는데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나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도래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전 존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일을 다 마치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삶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도 헬라 성경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당신 2인칭 그러니까 조금 경망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그냥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요. 누가가 쓴 복음서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나라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개념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3시, 6시, 9시 아침 일찍 그리고 오후 시작할 때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8번 축복기도, 유대인에 해당해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함께하는 기도,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속에서 간절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속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항일투쟁,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가난한 것도 힘든데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서름과 고통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 그 시대의 시문학이나 음악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나라를 빼앗긴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빛의 시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참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아래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은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18번 축복 기도 안에는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렬하게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힘을 모아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이 소원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뼈저리게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의 일정 부분의 자유는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가 오기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연이어서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드디어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그 나라가 회복된다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그 나라가 회복된다. 그 나라가 온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랐겠습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왕이 되셨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것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때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이웃 나라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제일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75%가 지금 그 나라의 모든 정치 형태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고 산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소식은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점점 빛이 사라지는 것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완전 새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갑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시편 106편 5절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렬했고요. 그 기대감이. 그래서 그 나라는 비로소 빛의 나라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지식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통치자에게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한은 그가 다스리는 범위 안에만 있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까지 다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주권은 그 나라에만 속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정녕 유대인의 왕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풀어놓을 권세도 있고 해롭게 할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신문을 하고 박해를 하라는 권위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너희들 감히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수감된 줄 아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스불론이라는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 사실 때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와는 다르죠. 세상 나라는 뭡니까? 정치 기구가 다스리죠. 힘이 다스리죠. 권력이 다스립니다. 무기로 다스립니다. 기업의 회장은 뭐로 다스립니까? 돈으로 다스리죠. 드러나는 것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스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그죠? 좌우에 날이 쓴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장 내면적인, 관절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는 특수 촬영을 해야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의 내면에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리시고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한때 가장 방탕하였지만 한때 그 이후로 가장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회개에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을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아는 건가? 나는 왜 이 순한 나의 주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는 근처의 집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래소리였는데 어린아이였는데 소년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던 그 소리는 집어들고 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누가 불러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깨닫고 자기가 전에 바울 서신을 펼쳐주고 왔던 것을 생각해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중에 그는 바로 그 눈에서 빛이 임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쟁투와 시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한 절에서 자기의 심령은 찔러 쪼개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죄의 청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것. 이 말씀을 뒤집어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 삶이 여전히 갈등과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추고 우리의 생명은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특이한 그 전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 기독교 방송국인데요. 그 방송국에 이제 이 송신기의 송출 능력이 자꾸 점점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떨어지니까 이 송신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은 북한에 있는 암암리의 성도들이 매 시간만 되면 주파수를 맞추고 북한에는 라디오 수신기가 교회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몇 사람씩 모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시간대만 되면 복음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이제 점점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인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국에서 이 송출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여러 방송을 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모아가지고요. 중국 인민폐를 가지고 와서 제3국을 통해서 이 방송국에 보낸 겁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무로 조각한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을 메모했던 설교 노트가 같이 왔어요. 너무너무 특이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파수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지옥과 같은 그 북한의 생활을 이겨내는 겁니다. 북한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루에 그 고된 일, 노동 일을 다 마치고 겨우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그 얼마의 시간, 밤에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심령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꿈을 발견합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의욕이 생깁니다. 지옥 같은 북한 세상이지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삶이 막 생기가 돋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것을 적어서 답례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절대 이 방송을 멈추지 말고 계속 들려달라고.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감시도 받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라디오 앞에 모여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그 자국이 있는 수첩을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재정이 어려워서 어찌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회개했습니다. 아무도 들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지금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방송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듣는 자의 심령을 올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짧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말씀 중에 자기 귀에 들려오는 딱 한 가지만 메모를 한대요. 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수첩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수첩을 일주일 내도록 본다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는 싱크대 위에 포스트잇을 해가 붙여놓고 운전할 때는 운전대 앞에 붙여놓고 시간이 나면 또 그것을 끄집어내 보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한 번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되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점검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간증을 적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매주 훈련해 가니까 비록 학력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영혼은 살았고 그의 믿음은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아하셨을까요? 네가 이렇게까지라도 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피곤해 하셔가지고 도무지 피곤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새벽 기도로 오고 싶지만 육체가 한계가 오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경영기를 지나가신 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 몸이 아니에요. 뜨거웠다가 찾았다가 완전히 물에 푹 삼킨 배추와 같습니다. 마음은 늘 있습니다. 힘듭니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분, 20분 동안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루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 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봅니다. 우리 6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그 영혼을, 그 믿음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고등학교의 서클은요, 처음에는 한둘이가 모이는 이 기독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티 반대하는 자들도 막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모임은 수요일이 되면 점심시간에 공개적인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는 선생님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는 부모들도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적은 숫자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계속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발적으로요, 그 학교 안에서 나쁜 행동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얼마나 서로 비난합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것을 못 견뎌서 비관합니까? 그리고 부모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착한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정말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런 아픔을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돼. 교사와 갈등도 없어져 버리고 친구 간의 갈등도 없어져 버리고 왕따도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학교 폭력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경찰관을 파견시키고 뭐하고 뭐 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속박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 올무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예리한 금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 열어놓지도 못했던 그 상처와 아픔, 우울함과 답답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찔러서 쪼개고 끄집어내고 우리 영혼의 부패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완전히 끄집어내서 재수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임해야 되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들을 수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11일이나 12월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되면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부의 광고를 보신 것처럼 교회 기념 37주년 기념 주일 그리고 행사에 연이어서 우리가 이웃을 지인을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번에는 조금 폭넓게 우리가 음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기관에서도 준비해 오셨고 기획은 밑그림은 연초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때에 또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사 오신 분들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초청해서 마음을 좀 열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도약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똑같고 직장에 나와 똑같은데 나는 얼굴이 찌질구질인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웃는지 모르겠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심령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영산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